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오는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기고 넘어가느냐. 예, 인생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숙제요. 또 이것만 넣으면 되는 많은 것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가장 이렇게 넘어서기 힘든 게 이 세 가지예요. 다 여기에서 다 시작되고 확산되는 거죠. 작은 것이 우리의 마음 기분이 작게 왔던 상한 마음이 그 기분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느낌 따라 조그만 문제도 아닌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걸려서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그 세계를 몰라서 그렇죠.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육신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갈등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 눈에 보이고 세상 육신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다 하나님 복음 위에 필요하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한다든지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게 25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25시. 진짜 나의 모든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예, 이때부터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전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예, 이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불가능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이게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처음에는 우리가 뭘 받으냐면 4강이죠. 말씀 실현을 어떻게 시키냐. 쪼개서 하겠습니다. 4강 5분 쉬었다가 5강 또 5분 쉬었다가 6강 그래서 오전 안에 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실현을 어떻게 하냐. 또 5강은 기도 실현을 어떻게 시켜가냐. 6강은 전도 실현을 어떻게 하냐. 오늘 세 가지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복음의 힘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복음의 힘. 복음의 힘이 없으면 다 껍데기입니다. 사람은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이게 뭔가 자세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힘이 모든 것이다. 예. 나에게는 다른 힘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의 힘이 나의 처음이요 끝이다. 예.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을 다 여는 겁니다. 이게 25입니다. 예. 내 힘으로 뭔가 하고 내 조작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짜 맞추고 해서 되는 거는 25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합니다.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해요. 왜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져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 눈에 불을 뜨고 산다니까요. 사람 죽이기까지 해요. 왜?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냥 지옥 가면 어마어마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적당히 이게 이 힘을 내서 그들과 비슷하게 산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판판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늘 이게 꼬바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완전히 악하든가 완전히 선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복음이라는 걸 압니다. 복음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때려 부셔도 안 됩니다. 아무리 팔팔 뛰어도 안 돼요. 복음의 힘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간단한데 사람들은 뭔가 막 팔팔 뛰어드는 줄 알아요. 옛날에 무당이 막 춤추면서 팔팔 뛰어야 되는 것처럼. 간단, 여러분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아는 체 안 해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있는 척 안 합니다. 어정뚱이 있는 사람이 돈 자랑하고 다니지, 진짜 많은 사람은요 돈 자랑 안 해요. 돈 함부로 안 쓰고 다닙니다. 자기가 꼭 해야 될 때 올인하지 아무 데나 가서 지갑 열고 그러지 않아요. 어정뚱이 있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이렇게 감정 폭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팔팔 뛸 필요 뭐 있습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복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씀만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도 남나니. 우리 영혼 골수까지 다 쪼개고, 우리의 마음 정신 다 쪼개고도 남다. 다 통찰한다고 했어요. 말씀의 힘이 대단합니다. 복음의 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말씀 붙잡았을 뿐인데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버려요. 예. 그 힘이 누르면 돼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면 돼요. 나의 인생 길은 말씀이 나의 빛이 돼야 됩니다. 나의 등불은 뭐냐? 말씀. 나의 걸어가는 길의 모든 그 방향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다 5분만이라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전도의 힘이 생겨요. 그렇죠? 굉장한 전도의 힘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돼요. 주인공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어제 말씀 요약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붙는다니까. 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빛에 따라서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도 빛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으기 하다못해 모으기 파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맡아서 가요.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인생에 복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말씀이 영향이 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사람들이 몰려오지. 내 주위에 거지들만 오고요. 사기꾼들만 몰려들고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들려들고, 그게 왜냐면 내 몸에서 썩은 냄새 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몸에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은요 썩은 것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삶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의 향기가 쫙 나가보세요. 살 사람이 와요. 그죠? 나와 함께 현장 정복할 준비된 자가 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다 합니다. 떠들 필요도 없고 이거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저 힘만 누리면 시간표대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진짜 딱 붙잡으시고요. 이번 한 해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걸어가는 곳에는 이제는요,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실현이라는 것은 증명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 증거되고 내가 그거를 이루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 전도자, 증인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그냥 딱 안에 내 안에 담고 있는 걸 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원하셔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켜 가야 돼.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 영적 근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다른 이 어떤 많은 근본이 있겠지만 성경의 이 구약 시대를 보니까 이 근본이 안 바뀌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해서 종으로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렇게 됐냐? 언제 이렇게 됐냐? 이 복음 놓쳤을 때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건 다 있다니까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하고 다 있대. 그런데 복음만 놓쳤는데 모든 것이 다 왔어요. 성경을 보면요, 정확합니다. 구약시대 복음이 사라졌을 때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망하고 후대는 다 죽어나갔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내가 복음 놓쳐버리면 나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후대와 우리 자녀들, 이 시대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바꿔야 돼요. 영적 근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시다. 근본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의 이 사역을 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기 뭐냐면 오직이라는 비밀을 전달했어요. 오직 복음,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그냥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보좌의 축복만 누리면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만 누리면 되는 거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진짜 오직 복음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요, 안 믿고 안 누리고 안 찾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황당하다,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황된 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거 찾을 때 허황된 거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딱 올인하고 가는 거는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 신비주의 비슷한 게 허황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피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피 속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고 말씀 실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고 시작하고 또 그 언약 붙잡고 이사야가 오직 복음했는데 다 하나님이었어요. 이 언약 오직 하고 가는데 사무엘서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세상 오는 전쟁, 기근, 다툼, 싸움도 중지됩니다. 하나님이 다 세계를 움직여요. 여러분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바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기도, 잘못된 삶, 잘못된 전도, 잘못된 신앙생활,
요거를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것 갖춰야 되냐?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될 것. 마가복음에서 강조해요. 진짜 복음 말고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가복음에서 상세하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귀신, 흑암, 저주, 재앙, 실패 그거를 단방에 끝내고 우리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예.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가면 악한 영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그 증인으로 가라.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복음을 딱 내 안에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찾을 거.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24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을 매일 매시간 매 걸음마다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 계획이 오늘도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도 현장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예. 세상 일에 감정에 내가 속거나 흔들리는 작은 그런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하루가 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힘을 누리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세상 것이 무너지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이걸 안 찾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밥 먹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맞은 다음에 알아. 네, 우리가 미리미리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냐, 누릴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누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영접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수십 년 귀신과 싸우던 사람이 치유됐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 같이 목격했잖아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기도하고 방언하지라 별 방언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 그 힘,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장난치면서 나를 건들 정도로 연약한 자가 안 된다. 이제 못 건드려. 이게요 생명의 축복입니다. 생명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기서 때려 부셨습니까? 안차를 했습니까? 넘어뜨렸습니까? 우리가 무슨 통성 기도를 하고 거품 물고 무슨 1시간 기도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수십 년 귀신과 싸우면서 시달리면서 괴로움 당하는 분이 싹 잠도 못 주무시고 늘 그러던 분이 싹 평안해져. 저는요 여러분 그런 현장 가면 그런 분 지금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귀신은 다 눌려가지고 밤마다 막 자기를 어렵게 하고 악몽 꾸게 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깨끗이 치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이 있습니다. 치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 복음 주어서 치유해가지고 전도 제자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 계획이 그게. 우리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복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을 무장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뭡니까? 치유.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고 내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같이 문지렁이 나같이 모자란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해서 살리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복음 요걸 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딱 붙잡고요. 우리가 무슨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자체가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공생의 의견 가장 강조한 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찾으라. 제자 찾으라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 제자입니다. 예, 복음의 힘이 있으면 다 된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실한 자기 고백이 있으면요,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공생에 주신 것이고, 이거는 부활 이후에 주신 것.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그렇죠? 내 이름으로 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치유해줘라. 부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나오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그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의 큰 일을 이루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 언약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래서 올해 새해 초부터요, 우리 귀함 우리 그 분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게 한 것이, 이것이 저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안기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전혀 없었는데, 야, 20몇 년 만에 꼼짝없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제로 그냥 완벽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가면서도 이게 뭔 일인가 전 생각했다니까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급하신가 보다. 기뻐하네. 예.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말씀 실현시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요, 복음의 말씀 따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단이 쥐고 계속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괴롭히고 왔는데 그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근데 하나님은 순간 역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두 번째 기적 이룰 겁니다. 예. 완전히 하나님은 간단해.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 진짜 간단하구나. 예. 우리 모든 식구들 이 선교사까지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간단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어렵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기대되는 거예요. 예. 예. 언제 또 쉽게 역사하실지. 우리 수준을 하나님이 너무 알아요.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수준이 뭔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무슨 크게 무슨 배운 게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마음을 혼을 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잘 아시고 내가 할게. 하나님이 직접 너는 가기만 해라. 네 가지고 있는 그거 알고 있는 그것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치유, 제자, 성전, 선교, 세계 2, 3체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결론을 4강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흐름이라고 해요. 말씀이 흘러가는 속에 보내지 말고 같이 타고 가야 돼. 네?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 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같이 떠가니까. 스키 잘 타는 사람은 눈이 스키 타는데 도움이 되죠. 흐름입니다. 말씀을 실현시켜가는 사람은요, 말씀 떨어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왜? 같이 흘러가야 되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기분과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막 몸부림치고 에이 나하고 참 별로 못 알아듣겠니,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말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 기준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 100%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소화가 안 돼도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다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이 너무 막 혼란스럽고 이게 뭔가 이렇게 구심점이 안 잡혀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내가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모델이 돼야 돼요.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야, 놀라운 거예요. 절대 가능.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말씀 실현의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집중 훈련의 4강을 우리가 또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